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으로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에 눈과 마음이 집중됩니다. 이 장면을 공동 번역은 제자들이 단순히 놀라운 광경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처럼 구름이 이 광경을 가려도 그들은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하셔서 그 입은 옷이 새하얗게 변했던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자리에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곳이 매우 좋다며 초막을 지어놓고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때 빛난 구름이 몰려와 제자들의 눈을 가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 이후에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던 사건입니다. 승천하시는 장면에 마음과 눈이 빼앗겨 구름이 그 장면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가려졌으니까. 그런데도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곁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인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말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하늘에서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땅이나 하늘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땅에만 속해서도 안 되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두었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면서 뭔가 은혜로운 일만 찾아다니며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만 관심을 두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나 역할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성실하게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던 변화산을 내려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는 흰옷 입은 두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대신하게 하는 등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 사이에 선은 이 일은 하나님의 숨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의 시작이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공개적인 자리는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고 설교하기 시작했으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 메시지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더 인격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초기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비록 땅에서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기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초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옆에는, 그 길목에는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그곳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소에도 늘 봤을 겁니다. 그렇죠?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 늘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장애인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걸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건물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다시피 하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모여든 건물에 굳이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곳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따져보고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에 들여다 놓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다가 행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놀라워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으로 모두가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성전 안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그 일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둔 사람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기도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보통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며 떠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행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땅에 집착하지 않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나 의무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의 핵심입니다.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관심이 없이 초대교회의 영광에만 주목하는 일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아니요. 그들에겐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력은 뭐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살려고 힘썼던 와중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삼시세끼만 먹으면 됐지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냥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다 먹을 수 있게.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느냐?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제자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에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명예나 권력, 승리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는 단순한 권면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너희들 정신을 바로 차려라 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주목해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본받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경고인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말을 시작한 베드로는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한 구원이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기적을 행해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말이죠.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표식이라고, 단지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화살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지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달을 보아야죠. 어느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더라, 혹은 어느 교회가 건전하며 투명하더라 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쭐해져서는 안 됩니다. 혹여 개인에게, 혹 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시선이 쏠리더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도 우리는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 기독교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12 제자처럼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는 고민의 거의 99%는 세상에 대한 고민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벅찬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어떤 성공한 성도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전할 거리 아닙니다.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얼마나 새기고 있는지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한말 일제시대 때 유난히 독립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인구의 몇 % 되지도 않았어요. 유난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상황 자체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겁니다.
그게 독립운동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나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제자들의 삶처럼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마음은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